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좀 해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 많습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도 많고 예수님이 좀 그 과격한 반어법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말씀, 지난주도 우리 그 말씀했는데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도 상당히 많은 해석이 필요한데, 저는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이 거의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해가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주 풀어서 설명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놀라운 거는 제자들만 따로 있는 시간에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 설명을 풀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은 따라오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따라올 수 없다. 굉장히 과격한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는 길, 그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갈 때 세 가지가 필수적이다. 하나는 난 고난을 받으러 간다. 그리고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러 간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난 죽는다. 그러니까 고난, 배척, 죽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도 제자들이 거의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이 많이 필요해요. 결단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을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특별히 이제 그 종교 집단 중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분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숫자로 어떤 모임을 측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통일교다. 그리고 신천지 지금 엄청 많이 모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엄청 많이 모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니까 거기도 교회인가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안상홍이라는 한국 하나님을 섬기는 집단입니다. 근데 지금 대학 동아리 중에 하나님의 교회 동아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신입생들에게 제가 괜찮은 동아리, 위험한 동아리, 절대 들어가지 않은 동아리, 그 표를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51절에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공생의 3년이 끝났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5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그랬습니다. 결단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과 배척과 죽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일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이스라엘 지도하지 않습니까? 맨 위에가 갈릴리, 그리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리고 맨 아래 동네가 유대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엄청 무시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갈릴리 지방, 북부 지방이죠. 그런데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무시한 게 아니고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방은 그 옛날에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저 머나먼 동쪽으로 이주시켜버리고 아주 잡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인구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신앙은 그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뭐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3년의 시간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일행을 환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환대가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거기에 안락한 삶이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으러 간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따라가면 환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면 뭔가 좋은 자리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예수님을 뒤따라가는데 그 길에 예수님의 결단이 있는가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가 이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오늘 이 본문이 설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 결단이 없이는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위 기독교 국가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국가는 교회가 국가 위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게 중세 로마 시대 1000년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400년 동안은 배척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콘스탄데 황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을 로마 시대 로마 전역에서 핍박할 수 없다. 이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AD 4세기부터 교회가 로마 제국에서 어떤 핍박도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사제들은 궁궐에 주류를 하는 사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국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이제 국가 고위 공무원 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굉장히 환대를 받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중세 1200년 루터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때까지 4세기부터 16세기까지 1200년간 교회는 굉장히 대접받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걸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교회는 가장 타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생각해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예수님의 일행을 환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을 했거든요. 왜 우리를 환대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고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에 복음 전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이미 지금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사마리아를 가면 당연히 환대를 받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는 환대가 없다. 나는 배척을 받는다. 근데 예수님이 배척을 받는데 제자들은 환대를 받는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환대가 없다. 그래도 간다. 이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있는가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환대는 없다. 그래도 간다. 네, 이겁니다. 53절로 한번 가서 볼까요? 5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영어 성경에 보니 웰컴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경멸했고 사마리아도 경멸했고 갈릴리도 유대 사람들은 멸시하고 전대했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도 맨 윗동네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경멸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천민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통과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자라고 얘기해서 이제 사마리아를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마 예수님 마음속에도 그때 수가성 여인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믿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마리아 동네로 가가지고 예수님 막 전하고 그랬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우리가 너의 고백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마 그 생각 좀 하시지 않았을까? 본문에는 없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면 그때 수가성 여인이 맨 먼저 나와서 꽃바구니 들고 와 예수님 여기 오셨냐 막 이렇게 환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예수님도 혹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자들은 훨씬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제자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아주 언짢아합니다. 근데 여기서 54절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제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네 사람 아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쩔 때는 안드레 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데리고 가실 때도 있고 안드레 넣을 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도 있고 예수님이 70명을 데리고 다니실 때도 있고 예수님이 3명만 따로 뽑아서 다니실 때도 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꼭 필수적인 핵심 제자들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굉장히 경노를 해요. 기억하시나요?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시켜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한 사실 기억하시나요? 좌편에 우편에 앉으려면 베드로 어디 가야 되죠? 베드로를 제거해 달라고. 베드로 누가 봐도 이제 베드로가 수석 제자인데 베드로 제끼고 우리 아들 2명 양쪽에 넣어달라고. 근데 그거를 엄마가 알아서 생각을 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부추겨 가지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다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닐 때 그 여인들도 되게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이 다녔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70명은 따라다녔고 여인들도 한 30여 명 따라다녔고 한 100명 이상의 무리들이 다녔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했고 가룟 유다가 회개였습니다. 근데 종종 그 삥땅했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돈을 좋아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사실 지금 우리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주 성숙한 권사님이나 장로님 또 저분은 신앙이 훌륭하다 이런 정도의 레벨에서 아주 떨어집니다. 예수님 12 제자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인가 맞을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12 제자의 모습이.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흥분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이것을 본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는 이 분위기를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니들이 우리를 지금 우리 갈릴리 사람들이야. 근데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냉랭하게 대우를 하는 게 이게 맞아? 격분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마리아를 통째로 불태워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5절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예수님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공생의 말기입니다. 지금 3년간 내내 따라다니고 그래도 적어도 3명을 특별히 훈련시켰는데 못 알아먹어요. 환대가 없는 것을 격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진짜 환대를 진짜 기대를 많이 하는구나.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 같이 반응하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환대, 환영,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 아니면 좀 냉랭한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 우리는 좌우합니다. 나를 환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해요. 여기는 왜 나를 환대를 안 해주지? 불편해하고 불쾌해하고 언짢아하고 이게 맞는가? 환대가 없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환대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되게 불쾌해하고 이 사마리아를 통째로 불을 내려서 멸해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격분하는 게 맞는가 이거예요. 나는 어디를 가도 환대를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럼 맞습니까? 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들이 나를 환대를 해야 맞아. 이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여기는 왜 환대가 없어? 하고 속으로 격분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되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고난과 배척과 죽음 이 세 가지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가시는데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환대를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언밸런스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각자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환대를 기대했냐? 사마리아에서 환대를 받는 것이 네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냐?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산상보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얘기하실 때 전혀 못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의가 뭐였는가? 이 전라도 사람들은 의가 잘 안 돼요. 의가 없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사. 저는 목포에서 이게 너무 당연했었는데 서울 올라오니까 내가 의사를 만나러 간다 그랬더니 왜 의사를 만나러 가냐? 의사를 만나러 가야지. 의사가 의사 아닌가? 그랬더니 그건 의라고 해야 된다. 의.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걸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거나 나를 인하여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거기 이상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거나 배척을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견디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의 길에는 뭐가 없어요? 환대가 없어요. 원래 좁은 길에는 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길은 가는 자가 적다라고 할 때 적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littl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little은 거의 없다는 뜻이고요. a little은 조금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a little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little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거의 없어요. 왜? 그 길에는 환대가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좀 오늘 깊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내가 환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두 경우가 다 그래요. 어릴 때 너무 환대를 많이 받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도 사회에 나가서 환대를 못 받으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왜 나를 환대를 하지 않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상당히 미친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집에서 그 아이가 중심인 경우
그 아이가 말한 대로 모든 집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과보잖아요. 과보. 그러니까 스포일, 영어로 스포일이라 그럽니다. 스포일 돼 버리면 이 아이가 사회에 딱 나갔을 때 뭐 학교나 군대나 회사에 갔을 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격분합니다. 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그 아이가 중심이 되면 망합니다. 그 아이가. 환대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 가면 신입사원 누가 환대합니까? 제가 20살 된 아이들 이제 그 알바를 막 시작하는 사람들 또는 뭐 어디 모임에 처음 가는 사람들 지금 20대를 상담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가면 무조건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잘 모르는데요. 계속 물어봐라.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꼭 바깥에 하나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실수했는데 하고 하나 갖다 드리고 다시 알려달라 얘기하고 그래서 너가 실수했을 때 그렇게 집에서처럼 그렇게 막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다. 근데 이게 과보가 심한 사람들은 그 훈육이 부족하고 사랑이 너무 많아갖고 과보가 심한 사람들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중심으로 대화를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회사가 그런 것입니까? 그럼 막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 와서 울고 난리예요. 왜 나를 환대해 주지 않는지.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어린 시절에 사랑을 못 받고 환대를 못 받아가지고 아주 냉대를 받고 방치를 받은 사람도 내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환대를 못 받았는데 여기 가도 또 환대가 안 되네? 그럼 그날로 그 모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사랑을 많이 받았든지 사랑을 못 받았든지 우리는 내가 환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신념.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를 사마리아를 그냥 불에 태워버렸으면 좋겠다. 예수님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 진짜 너무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를 너희가 환대를 못 받아갔다고 불에 다 태워버리지 않은 얘기냐. 너무 격분한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중세 천년 얘기했는데 AD 1세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돼가지고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이 300년 동안 로마 제국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했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때로는 순교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황실까지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4세기에 크리스찬인 이 황제가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어머니의 신앙으로 이제 양육을 받았는데 그 로마 황제의 각축전이 있었어요. 그 내전이 있었는데 이 황제가 되기 전에 부제라 그럽니다. 부제들이 3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전투를 했는데 그 전투하기 전날 예수님의 십자가 모양이 막 보이면서 너 이 힘으로 네가 싸워 이긴다라는 말씀을 막 꿈에 듣고 가서 전투를 했는데 그 나머지 부제들을 다 멸하고 콘스탄틴이 이제 황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황제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엄마한테 또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이제 핍박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밀라노 칙령입니다. AD 313년 유명한 칙령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핍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가 시름시름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세상에 환대를 받아요. 사제가 되는 것이 그전에는 죽음이었는데 사제가 되기만 하면 궁궐에 출입을 하는 사제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 대접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교황의 권세가 중세 유럽의 황제들보다 교황의 권세가 높아요. 그래서 교황이 파문을 해버리면 황제가 가서 교황청에 가서 무릎 꿇고 막 빌고 막 이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유명한 그 일화입니다. 하인리 황제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교황청 앞에 가서 막 3일 동안 성 밖에서 무릎 꿇어요.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중세 천년입니다. 교회가 가장 환대를 많이 받았던 시절. 근데 그때가 가장 어두워, 가장 암흑, 가장 타락한.
초대교회 300년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성경적 교회인가? 중세 1000년 이상 환대를 받았던 교회가 성경적인가? 말할 것도 없이 핍박을 받은. 근데 우리는 늘 그 중세 1000년에 이 교회가 환대를 받았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도 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였고 처음에 1948년 정부 수립에서 첫 국회를 할 때 재헌 국회를 했는데 재헌 국회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딱 나와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재헌 국회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승만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사실상 1970년, 80년, 90년대까지 우리나라 기독교 천만 성도 시대가 되어가지고 약간 기독교 국가, 이거를 유사 기독교 국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 사회 지도층이 장로님이고 회사에 들어가면 사장님이 장로님이고 국회의원도 장로님이고 뭐 교장 선생님도 장로님이고 뭐 안수집사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복음화를 완전히 하자. 이게 민족 복음화예요. 저도 CCC를 하면서 이 나라가 민족 복음화가 되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김중건 목사님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근데 막 가슴이 뛰고 막 모두 다 예수 믿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1960년대에 박정희 군부독재가 있었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1961년에 태어났는데 이미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에 죽은지 아시죠? 요즘에 1979 11.6 사태가 아주 다시 김재규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막 다시 얘기를 하고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돼가지고 김재규가 내란을 일으키려고 그랬다 해서 그냥 군법에 1심으로 바로 사형시켜 버렸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까지 대통령이다가 암살당해서 죽었으니까 1960년부터 79년까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대통령은 박정희. 이때 이제 70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냐면 새마을 운동, 여러분 중에 이제 어르신들은 다 알겠죠. 새마을 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게 60년, 70년 전쟁을 겪고 나서 교회가 막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도 잘 살아보세, 이 분위기에 편승한 신학이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은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발한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이게 요한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기도인데,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말씀을 원리로 만들어 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영혼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재물의 문제는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70년, 80년에 우리나라 국회에 계속 장로님들이 그 국회의원 당선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코스타라는 것도 있습니다. 코스타, 코리안 스튜던트 인 아메리카,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복음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석 박사들이 유학하고 돌아오면 우리나라의 학계, 재계, 관계에 다 들어갈 때 이미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박사들을, 예수 믿는 박사들이 되도록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에 박사들, 크리스찬들이 있게 돼서 위로부터 아래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 성공했습니까? 이것을 서로 고지론이라고 합니다. 고지론. 고지론은
우리나라의 상층부를 크리스찬으로 점령을 시켜가지고 뭐 사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박사, 교수들 전부 재계 관계 학계를 다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영향력 있게 만들면 우리 모두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국가 조창 기도회 같은 거 만들고 그래 국회의원들, 장로님들,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조창 기도회 하면 대통령이 와서 늘 축사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90년 이후로 한국 교회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환대를 받는 것은 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환대를 받는 기독교 부패하기 쉽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길에 예수님 제자의 길에는 환대가 없다라는 것이 어떠한 곳에서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늘 환대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교회에는 환대가 있어야 돼요. 가정은 환대가 있어야 돼요. 교회와 가정은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가정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도 와도 배척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목장에 들어올 때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밀어내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배척하지 않아요. 그가 과거가 얼마나 이상한 상황이어도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진짜 환대를 많이 해야 맞는데 교회 바깥에 가면 세상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환대가 없다. 그래도 우리는 간다. 지금은 이제 기독교 신앙이 우리는 핍박은 받지 않아요. 지금 예수 믿는 것을 누가 못하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비난은 지금 엄청 받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딱 꺾여버렸다고 생각합니다. TV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이 뭐 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야박하지만 너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목사님들 의식 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배척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그 뒤따라하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길에 환대를 못 받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대를 견딘다. 그 배척받는 상황을 견디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안락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 길에는 안락이 없다. 안락이라는 것은 내 안위, 내 편안함, 내 안전, 우리 집, 편안함 뭐 이런 건데 그 길에는 안락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도 간다. 이게 이제 51절입니다. 51절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명 같지는 않습니다. 제자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자기가 이제 막바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7절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알았을까요? 지금 12명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예수님 가시는 길은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매우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닌데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을 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잘 데가 없다는 겁니다. 참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집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갈 데가 없다. 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나를 따라오는 그 길에는 안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는 곳에는 내 안락이나 내 안위나 내 편안함이나 이 주제가 너의 삶의 맨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설명과 해석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잘 데가 없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잘 데도 없다는 뜻인가? 이런 말씀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선순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두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늘을 여신다. 맞습니까? 하늘을 열어주실 때 거기에는 때로는 집이나 승진이나 취직이나 내 자식이 앞길이 열리는 것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포함 안 된다 그러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말씀이 길이 열린다는 말이고, 길이 열린다는 말이 내 앞길이 열리게 해주신다는 말이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순종할 테니 하늘을 열어달라, 이게 올바른 기도거든요. 근데 하늘을 열어달라고 할 때 내 집이나 내 자동차나 내 아이의 문제나 내 진로의 문제나 이것을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고 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했으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 나라 바실레이아, 그분의 통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을 먼저 앞세우지 이 모든 것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59절에 제자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59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좀 머뭇거리면서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겠는데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오면 좋겠습니다. 이거 설명 필요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는데 지금 아니고 아버지하고 좀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늙어서 돌아가신 후에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 장례가 터졌는데 너 장례 치르지 말고 나 따라와, 이렇게 지금 막 엄청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편안하게 잘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시죠. 60절에 죽은 사람 장사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해요? 이게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겠다고 얘기하지만 네가 아버지하고 편안히 사는 것을 먼저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우선순위가 지금 아닌데, 아버지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인데,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나오는 제자들하고는 예수님하고 되게 막 친절한 대화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는데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도 오늘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편안히 살다가 어떤 시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내가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일 모레 돌아가십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언젠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62절에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예수의 제자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딱 잡았으면, 여러분 그 쟁기를 잡는다는 것은 바꾸려고 지금 소의 뒤에 쟁기를 잡고 이래 하면서 이제 앞으로 가야지, 쟁기를 잡고 계속 뒤를 돌아다 보면 이 밭가리가 엉망으로 돼버리지 않습니까?
가장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면 소돔성에서 탈출할 때 뒤를 돌아다본 롯의 아내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어떤 사람을 콕 집어서 말하는 게 없었는데 그 롯의 아내를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소돔성이 멸망하던 그 날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롯에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해가지고 그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 멸하지 않게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한 거고 자꾸 예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롯이 거기서 살았는데 롯의 가족도 10명이 안 되고 롯이나 롯의 아내나 롯의 딸들이나 롯의 사위 지금 한 6, 7명 있었는데 다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보십시오. 롯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롯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후합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탈출하라 그럴 때 미적미적대요. 왜요? 이 소돔성이 굉장히 그때 부유하고 있었고 롯은 소돔성에 가서 비즈니스가 성공적이었어요. 소돔성을 바라볼 때 에덴 동산같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런데 롯이 소돔성을 딱 보더니 삼촌 난 거기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소돔성이 에덴 동산같이 보였다. 굉장히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가서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니까 아주 미적대요. 지금 유황불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롯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천사가 롯의 손을 잡아서 끌었다 그랬어요.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끌려 나옵니다. 나오다가 천사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돌아보지 마라. 소돔성 돌아보면 안 돼. 그 말은 거기에 소돔의 안락에 지금 내가 신경을 쓰면 안 되고 지금 네가 구원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롯은 안 들어봤어요. 근데 롯의 뒤를 따라 더 끌려 나오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저거 너무 아깝다. 그때 소금 기둥이 됩니다. 오늘 각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속마음을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설교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주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하나도 편하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 본문에서. 나는 지금 내 속마음에 이 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락, 내 안전, 이것이 보장되면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보장이 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 문제가 정리가 되었는가? 12제자는 정리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베드로 얘기를 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 들었을 때 가장 큰 칭찬이 뭐였냐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12명 중에는 베드로가 제일 나아요. 예수님이 엄청 칭찬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 아버지시다. 어떻게 그래도 네가 제일 낫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두 팔 벌리고 안 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여기서 흥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속마음이 뭐예요? 예수님 올라가시면 나는 수석이니까 내가 좋은 자리 가진다. 나는 안락이 보장됐다. 라고 혼자 완전히 김칫국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 청탁시켜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우리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이거 완전 블랙 코미디입니다.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속마음이에요. 베드로는 또 한 번 사고 쳤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화산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논하시려고 하나님께 엘리야와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대표하는 두 인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 위에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과 셋이 여기 누가복음 보면 별세에 대해서 의논했다. 별세가 뭐냐면 영어로 디파처거든요. 디파처.
디파처는 어디 가서 나타납니까? 공항 가면 디파처가 있죠. 출국. 디파처. 이거를 헬라어로는 엑소더스, 출애굽.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백성들 우리 모두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의논하는 그 시간에 이게 변화산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눈 떠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막 이렇게 하얗게 될 수가 없고 막 아주 희고 막 환하고 번쩍번쩍하면서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가 딱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여기서 삽시다 우리. 변화산 위에서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내려가지 말자고.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십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야,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갖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엄청난 좋은 자리를 예수님 따라가면서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게 중세 천년의 교황이 세력을 부렸던 그런 어떤 거, 내가 예수님 따라가갖고 엄청 잘 될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바꾼 적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과 배척을 얘기해도 안 들려요. 결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그냥 정신을 도망가 버렸죠. 내 안락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난 예수를 몰라 하고 다 그냥 거부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거 평생 동안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리고 슬피 울면서 통곡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도행 20장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고 알고 예루살렘 올라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하고 똑같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도 바울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바울 사도를 아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는지 사도행전 보시면 절대 가면 안 돼. 당신 거기 가면 죽는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 선지자 아가보가 뭘 했습니까? 베드로의 그 허리띠를 뽑아가지고 자기 몸을 막 감으면서 내가 어젯밤에 환상으로 봤는데 사도 바울 당시엔 올라가면 거기서 이렇게 체포되고 결박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막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막 짜증을 냈어요. 나 알고 있다고.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환난과 결박과 체포가 되는 거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체포대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을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말렸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느 쪽인가? 사도 바울 쪽인가? 아니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쪽인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을 바울에게 위험하다고, 당신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가면 안 된다고 말리는 제자들 쪽인가? 아니면 나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쪽인가? 이제 그 길에 안락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여러분에게 좀 소화하기가 어렵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한 주간 내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길은 환대가 없는데 나는 환대가 없는 그 길을 견딜 것인가, 격분할 것인가. 그 길에는 안락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안락이 없지만 순종하면서 갈 것인가, 안락이 없으면 그냥 포기할 것인가. 정답 없습니다.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하시고요. 이 두 가지 이 키워드를 계속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마침내 결단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찬송하겠습니다.